자, 이 9장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7일 동안 계속됐던 제사장의 위임식을 마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를 처음으로 집례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으로 임명이 된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사장직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1, 2절을 보면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부르고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흠없는 송아지를 죄업물로 취하여 그것들을 주 앞에 드리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백성들의 대표격인 장로들을 모아서 흠없는 송아지로 속죄제를 그리고 흠없는 수양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매일 속죄제와 번제를 그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바로 직전에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자신들을 위해서 드려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마치 제사를 드리는 훈련을 하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3번의 제사를 반복해서 드렸는데 제사장이 돼서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에 또다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됐다. 자, 이것은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은 언제든지 희생제물에 핏뿌림이 없이는 불가능했고 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제사에 이 어떤 영속적인 불완전함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제 제사를 드렸다 해도 오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죄를 속하는 이 어떤 속죄의 죄와 번제제를 드려야만 했던 이 제사 제도의 유한한 한계, 불완전함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또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언제나 이 정결함이 가장 우선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로 이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속죄물로 드리기까지 이 땅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절대로 완전하지 못한 그 한계성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언제든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아보는 일은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일이듯이 성도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자신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긍휼과 자비와 혹은 어떤 계시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이렇게 직통으로 교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어리석은 발상들은 자신의 죄인됨의 어떤 전적인 타락함과 무능함을 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그릇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핏뿌림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야 됐다. 철저하게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는 이것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같이 7일 동안 제사를 드려놓고도 8일째 처음 제사를 드리면서 또 가장 먼저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만 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런 처음 제사의 모습을 보면서 언제든지 이 죄를 다루는 문제는 엄격하고 민감하고 철저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구약의 기준을 통해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의 죄의 문제를 애통해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에 그 죄의 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이런 절차들을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예배는 우리가 돈을 주고 영화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더 무성의하고 더 준비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영화 극장은 늦지 않고 가서 보잖아요. 늦지 않고 자기 자리 딱 찾아가서 정확하게 영화 딱 시작하기 전에 이미 다 영화 볼 준비, 팝콘, 콜라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고 영화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른 시간에 미리 가서 준비해 놓고 준비된 마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다 고하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내 죄를 속죄받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걸 볼 때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교회를 뭐 그냥 이렇게 와서 이렇게 편안한 이야기를 듣고 좋은 찬양을 부르고 그저 마음의 힐링을 받고 돌아가는 그런 것 정도로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많은 교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교회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도 예배로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순서들이 뭐겠습니까? 예배의 처음 시간에 언제든지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은 예배 순서에 보면 이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예배 순서도 없어요. 뭐 참회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찬송 부르다가 그냥 신나게 앞에 나와서 싱어들 따라서 열심히 드럼 두드리면서 찬송 부르다가 곧바로 그냥 설교 듣고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이렇게 엄격하고 엄숙하게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이런 시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쉽게 간편하게 간단하게 예배 순서들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리죠. 흠 없는 송아지와 수양이 필요했듯이 흠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다. 모든 예배자들은 그 뚜렷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과 어떤 그 생생한 의식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중보자이시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실 분이다. 이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때문에 누가 누구를 감히 중보한다는 얘기입니까? 오늘날 개념 없는 교회들은 중보기도, 심지어 내가 당신의 중보자다. 이런 표현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가당치 않은 표현이죠. 타인을 위한 기도는 중보기도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도구라고 말하는 표현이 성경적인 것이죠. 아무에게나 어떤 기도든지 중보기도나 중보자라는 말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3절의 소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염소 새끼를 죄의 헌물로 취하고 또 흠이 없고 1년 된 송아지와 어린 양을 번제 헌물로 취하며 또 화평 헌물로 주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릴 수수와 수양을 취하고 또 기름을 섞은 음식 헌물을 취하라 하라.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것을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가까이 나와 주 앞에 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우두머리인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문제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됐던 제사는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어서 어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려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매우 두려운 말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집례하는 첫 제사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제사를 흠양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곳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정말 그 자리에 나타나시겠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과 위엄을 백성들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명한 모든 제물들을 준비해서 성막으로 가져왔고 온 회중이라 그랬잖아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성막 앞으로 나왔다. 하나님 앞에 섰다.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배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목사와 함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종교적인 서비스를 준비하고 성도들은 와서 그것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님들, 심지어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모두 같이 나오는 것이 예배다라는 겁니다. 모두입니다. 온 회중입니다. 누구도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에이, 어린아이들은 집 봐. 엄마 아빠들만, 어른들만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올게. 그런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모두가, 가족들,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누구도 예배 없이, 어떤 핑계나 변명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예배 드림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예배의 개념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 분명히 등록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 안 나오는 건 예사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중대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있어서의 중대한 결함이 되는 거냐면 그 교회의 지체란 말입니다. 분명히 그 교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부분,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이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어서 모든 지체가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데 이런 지체 의식이 없다 보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 없다고 예배가 안 되랴?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엄밀하게 얘기하면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지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몸의 일부들이 막 몸에서 떨어져 나간 채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의식이 이 시대는 부재한 것이고 그런 예배드림의 어떤 이런 정성이나 태도나 마음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그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이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드림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섰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 예배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죠.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6절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라. 주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렇게 적습니다. 첫 제사와 관련해서 모세가 지시한 모든 내용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내용들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밝힙니다.
이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엄하신 명령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공포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릴 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궁극의 것이 무엇입니까? 축복인가요? 위로와 어떤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인가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으로 꿈꾸는 것은 제사의 행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게 뭐죠? 속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 요소는 속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기쁨과 감격, 지은 죄에 대한 가책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을 받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임재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 얻고자 하는 본질입니다. 뭐와 뭐라고요? 속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절대적인 두 가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 다음에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찬란함을 맛보는 것, 그것이 예배의 핵심입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복받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이 즐거워지려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죄를 참여하는 성도들의 엄숙한 속죄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에 준비된 헌신된 마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진지한 영혼의 중심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표현되어질 때,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예배의 핵심이었고, 구약의 제사의 핵심이었고, 고스란히 이 시대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속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체험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교회, 다수의 교회들의 예배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사람을 즐겁게, 재미있게, 사람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예배로 둔갑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거죠.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제단으로 가서 내 죄 헌물과 내 번제 헌물을 드려 너와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헌물을 드려 그들을 위해 속죄하되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라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저 앞에서도 그렇고 7절에서도 그렇고 제사를 드리기 전에 계속 강조되는 게 뭐예요? 아론, 네 죄부터 속죄하라 이겁니다. 아론 자신의 속죄가 가장 우선이 됐다라는 거죠. 또다시 강조되고 있지만 제사를 드릴 제사장 자신을 위한 속죄의 죄가, 번제가 가장 우선이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가 이어졌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언제나 죄와 부정으로부터 앞선 자의 죄를 다루는 문제가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 지도자의 죄는 심각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자, 제사장이 속죄제를 드릴 때 제물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속죄할 때 드렸던 제물과 똑같은 수송아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정말 앞선 자들의 성별, 앞선 자들의 거룩, 앞선 자들의 속죄, 오늘날 구역질 나는 목회자들의 금전적인,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과 영광을 더럽히는 추악한 죄가 되는, 아주 죄 중에 가장 질이 나쁜 죄가 되는 거죠. 그런 더러운 죄를 저질러 놓고도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이런 목회자들은 단언하건대 지옥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인생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장 앞선 자들의 속죄를 가장 최우선시하셨습니다. 8절에서 14절, 모세가 명한 대로 아론이 자신을 위한 속죄제와 번제를 명하신 대로 드리는 장면이 8절에서 14절에 묘사되어 있고, 15절에서 21절까지는 아론이 그 아들들과 함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명하신 대로 드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의 내용이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부위와 또 피를 뿌리는 장소와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게 아주 정확하고 정교하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들이 8절에서 2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22절로 건너 뛰어봅니다.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고 죄 헌물과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리기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23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의 성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며 주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첫 제사의 마지막 순서는 뭐죠? 축복이었습니다. 아론의 축복이 먼저 이어지고, 다음은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모든 제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한치의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었으면, 이제 그 다음 제사의 마지막 뭘로 표현되느냐? 제사장의 축복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속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 주시는 축복의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아론이 먼저 축복을 하고,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함께 성막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축복을 합니다. 자, 왜 두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같이 성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축복을 했을까요? 이것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아론은 하나님께 이 모든 제사를 집례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모세로부터 마지막으로 제사에 대해서, 제사장의 임무에 대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마지막으로 철저하게 이 제사장의 직무와 사명에 대해서 주지를 받는 그런 시간을 성막 안에서 가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 중요한 것은 제사의 끝은 모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배의 마지막은, 그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뭐가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예배드림의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왜 드립니까? 복 받으려고요? 땡입니다. 축복이 예배드림의 목적이 아니라 올바른 예배드림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빌어주시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레위기의 제사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복을 받습니까? 올바른 예배드린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린 자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는데도 복을 받는다? 그게 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저는 이런 엉터리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잘 되죠. 그냥 기복주의를 주장하는 교회의 성도님들이 맨날 복 하는데 실제로 복을 받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뭐 맨날 들어가도 보고 나와도 보고, 목사는 맨날 복 받으라고 그러고 성도들은 맨날 복 주십시오. 그런 교회들이 외견상 이렇게 보면 실제로 뭐 이렇게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성도들도 막 늘어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런데 정말 그게 복이냐?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세요. 정말 그렇게 잘 된 것이 주 안에서 잘 된 것이 그 교회나 그 성도나 그렇게 잘 된 것이 정말 그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된 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된 것인지 그래서 그 끝이 과연 어떻게 됐는지 보시란 말입니다. 그걸 정말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형편없이 신앙이 더 망가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결국은 전락하는 저는 그런 경우들을 더 많이 봤어요. 아무리 복해 보십시오. 복이 오나. 복을 달라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고 했죠. 그러니 바르게 예배를 드림으로 그 바르게 예배 드림의 결과로서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는 거지. 예배는 엉망진창인데 예배적 삶을 살지도 않고 예배도 잘못됐고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기복적이고 자기중심적인데 그렇게 백날 첫날 예배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예배 드린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이 성경은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올바른 예배 드림이 있을 때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결과가 뭐냐?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거죠. 먼저는 올바른 예배 드려짐이 있고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복이지. 이거는 관심 없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마음이 있는 이런 식의 예배는 예배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갈구하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아닐 뿐더러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복도 없는 것이죠. 순 엉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의 끝은 모든 신령과 진리로 드린 예배의 마지막은 그 예배가 연락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복이 성도들에게 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에 불이 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 헌물과 기름을 태워버리며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첫 제사를 통해서 모든 제단 위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 불은 성경에 잘 보세요. 여호와의 불입니다. 이 불은 이 땅에 존재하는 불이 아니에요. 이 번제단 위에 타고 있었던 그런 자연적인 불이 아닙니다. 어떤 어떤 물건을 태움으로써 발생하는 그 불과는 차원이 다른 여호와의 불이다. 그 불의 기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거룩한 불이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던 제물을 다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쌓은 제단 위에 물로 흥건하게 적시워진 제물과 심지어는 도랑에 가득 채워진 물까지 모두 다 태워버렸던, 물론 이것은 그 뒤의 사건이지만 그 거룩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불이었다라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다른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다른 불. 바로 신사도주의를 비판한 책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결코 죄인들이 범접할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지존무상하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제단 위에 벌려놓은 제물과 그 제물 드린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불로써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어떤 죄인들도 우리를 영원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 감히 그 하나님을 베없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간혹 참 기가 막힌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꽃밭을 거느렸습니다. 참 저급하고 천박한 잠꼬대 같은 말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취급받으실 수 있는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막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주고 음성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요.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본다.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슨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죽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체험했다. 다 웃기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자들은 거룩하신 성령의 불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태워주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악의 찌꺼기들을 모두 다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이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태워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이 시대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첫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쫓아서 성실하게 올바르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흠양하시겠다는 뜻으로 제단 위에 불을 내리시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셔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두려움에 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존자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얼굴을 땅바닥에다 댔습니다. 얼굴을 땅에다 대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 두려우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장마철에 번개나 하늘이 찢어질 것 같은 어떤 우레나 뇌성례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로서 드러내셨다. 어떤 인간이 감히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신을 얼마든지 드러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인류를 자신의 발 앞에 복종시킬 수 있는, 굴복시키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인생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직 계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만 여전히 죄인들에게 말씀하실 분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오래 참으심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고 이 오만무례한 죄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드러낸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순간에 온 인류를 견디기 힘든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그냥 꺼트려 버리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새로운 언약을 조용히, 그저 조용히 이루어가고 계실 뿐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이제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긴다든지 그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모욕이 되는지를 적어도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진지하며 뜨거우며 진정성이 있는지는 뭘 통해 알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그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얼마나 보이는 것처럼 두려워하느냐, 그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성숙되지 않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이 행동하고 말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깊어질수록 신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더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코람되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 하나님의 눈 앞에 있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눈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도덕을 지키십시오. 이런 말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는 새벽 3시에 횡단보도 앞에서도 신호를 지키는 것이고, 호주머니에 휴지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는 것이고, 길바닥에다 침을 퇴하고 뱉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을 늘 의식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들이 언제든지 죄에 민감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드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다. 또 모든 백성들이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는 목사 혼자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궁극으로 꿈꾸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꿈꾸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올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 축복하셨듯이 심지어 예배 가운데 제사 가운데 제단 위에 내리는 불로써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태워서 그 제사를 흠양하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올바르게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시는 성령의 불을 보내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거죠. 이 레위기 말씀이 있으니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의 수준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이 레위기 말씀이 없다. 이 제사에 대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어떤 원리나 규범이 없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릴 거예요? 뭘 기준으로 예배를 드릴 거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올바른 정신과 규범을 보여주셨고 그 원리를 말씀하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서 다시 레위기의 제사를 재현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이제 신약 이후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여전히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갈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예배가 그와 같은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에 준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예배 가운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는 요소들을 채워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